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 새벽만 되면 축구를 했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이 토요일 아침은 정말 꿀송이와도 같은 단잠을 자는 그 아침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저녁 금요 기도회를 늦게 마치고 차량 운행까지 하고 하면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새벽녘에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이 청년들이 와서 축구공을 들고 와서 깨웁니다. 축구하러 가자고. 내가 왜 사택이 들어와서 이런 격을 당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래 알았다 가자 가면 저기 김해 변두리 쪽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잔디구장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 축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다기보다 열심히 했었고 또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처음 이제 접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심판만 할게, 너희들 열심히 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목사님도 뛰어요 해서 같이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당시 일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 몸 상태는 100kg가 넘어가고 셔츠가 안 잠기고 늘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가랑이 사이가 이 살 때문에 이 봉고차를 타다가도 찢어지고 내려가도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늘 바지 두 벌 아니면 오수선집 갈 때마다 옷을 덧대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이거였어요. 배경은 뭐 나는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이걸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꼭 반 박자씩 늦는 거예요. 발을 이 공이 와서 차면 벌써 공은 뒤에 가 있고, 근데 예전 실력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청년들과 축구할 때 제가 그래도 한 골을 넣었어요. 물론 자살골이었지만 찼어요. 근데 차고 내려오면서 이 발 뒤꿈치에 공이 맞아가지고 저희 편에 제가 수비를 서고 있었는데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실력은 어디 안 간다고, 앞으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자신만만하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참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대충 설렁설렁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말이죠.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다 왕이었던 아사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본문 구절을 좀 보면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5장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자, 평범한 일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이죠. 예루살렘인 걸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유다가 있었거든요. 몇 년을 통치했냐면 41년이죠. 역대 왕 중에 두 번째로 오래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시 2절을 하반절에 보면 이 생물학적인 기록에 좀 의아한 모습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1절 그 다음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자, 이 아사 왕 아버지 아비암의 기록인데 좀 굉장히 짧게 통치하다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동명이인이 아니라 똑같은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엄마가 똑같지? 아버지의 엄마, 아들의 엄마가 왜 똑같지? 라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비살롬은 누구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라고 했죠. 압살롬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들의 이름도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고대 시대에 열왕기를 기록할 때 보면은 흔한 기록 습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 때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마아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손주인 왕이 통치할 때도 엄마 역할을 하면서 통치의 또 역할을 했던 이름이 바로 마아가였다는 거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태후라고 하죠. 사극에 보면 태후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걸
생물학적인 계보를 보면 정확하게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냥 뭉뚱거려서 어머니라고 표기하는 수도 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비살롬의 딸이었던 마아가가 이 두 왕을 거쳐서 종교, 정치적인 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를 보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종교 이꼴 정치였어요. 하나였다는 거죠. 그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이 아비암의 어머니, 생물학적인 표현으로 아사 왕의 할머니였죠. 여기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의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유다 땅을 섭렵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두 왕에 걸쳐서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노란 글씨를 보면 아사 왕이 누구의 길을 따랐냐면 다윗처럼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으로 통치 흔적을 남겼냐면 어떤 일을 개혁하는 곳에 선봉하는 그 자리, 다윗처럼 말이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개혁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12절 13절 볼게요. 시작. 남색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자, 그러니까 두 왕에 걸쳐서 이 마아가라는 어머니 할머니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이 통치 기간에 섭정을 하고 또 온 유다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었냐면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개혁을 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할머니까지 이 마아가를 폐위를 시켜 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그러면 성경 기록 방식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혁을 이렇게 해 나가요. 다윗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쓸어 없애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 태후의 자리를 빼앗아서 폐위를 시켜서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 개혁적인 왕들이 덜어 일어났어요. 그때 일관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뭐였냐면 왜 이런 개혁을 하는지, 왜 폐위를 시켜버리고 왜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지 그 동기가 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아스라는 개혁적인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동기 촉발로 인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개혁적인 왕이었죠. 이 사람들 hilki야라는 선지자의 강력한 이런 동기 촉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동기가 촉발돼서 모든 것을 다 쓸어 엎어버리는 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사 왕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왜 개혁을 했는지, 왜 우상을 없애버리고 왜 태후를 할머니를 폐위시켰는지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 방식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록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침묵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딱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록되지 않는 이 부분을 보면은 침묵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더 깊은 의미들이 이 침묵이라는 기록되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이 명시된 게 어떤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침묵적인 메시지가 이 담은 내용이 많을까요? 침묵 속에 메시지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형 표기법, 기록법 이렇게 불렀어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신적 수동형 기록법은 이 뜻이에요. 이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동기가 뭐냐? 신학자들은 이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역사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 순수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 동기가 있고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그만 어떤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사 왕, 오늘 기록된 이 15장에 기록된 본문의 역사의 주인공은 아사 왕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개혁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좋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만큼 이 순종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순종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네가 내 말을 제일 잘 들어. 너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줄래? 사랑스럽고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시키고 맡기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보여요. 14절요. 시작.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노란 글씨 한 번만 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상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할머니였던 태우까지도 다 척결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이 아사 왕이라면 이 산당까지도 척결을 했어야 되는데 왜 척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이 왕이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면 산당은 이 당시에 종교의 현장인 동시에 정치적인 현장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정치는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멈춰버리면 내수가 돌아가지 않고 정치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단순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 없애버려. 어쩌면 그거는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를 없애버린다, 개신교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할 때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는 안 가잖아요. 대형 교회들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정치 행보가 뉴스에 나오죠. 이게 다 저도 정치는 잘 모릅니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다 맞물려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특정 후보를 안수기도하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암암리에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14절 말씀처럼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뜻이 뭐냐면 그래도 다른 역대 왕들보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자, 아멘. 얼마나 기특했는가 하면 아사 왕은 아버지 쪽에 모아놓았던 은과 금들을, 그리고 자기 때 모았던 은과 금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전부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특한 모습이죠. 은, 금이 이 땅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헌금을 하듯이 이렇게 은과 금을 다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과 같은 퍼포먼스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6절 한번 볼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은 뜬금없이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집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까 초록색으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과 바하사 사이에, 유다 왕과 아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에 이 북과 남쪽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초점, 이것도 같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요, 예배 시간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도 올라가고 하니까, 홈페이지도 올라가니까 계속 들어보면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돼요.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가 될 뿐만 아니라 처음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 그리고 계속 들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제가 차로에 갈 때 자기 자 늘 은혜롭게 설교를 듣고 잡니다. 누구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잘 듣고 가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라는 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명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이 열왕기는요, 열자는, 열왕기 할 때 열자는 10명이 아니랬죠. 나열하다의 열자였어요. 그러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종교, 여기에 대한 팩트, 사실만 기록한 게 열왕기였어요. 어떤 신학적 평가라든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종교적으로 이래 했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기록한 게 열왕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성경 기록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주류는 역사순으로 되어 있고 비주류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이 비주류로 보완해 주는 역할이 어떤 책일까요? 역대상, 역대하라는 거예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거의 보완을 해주고 비주류로 채워주고,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이 역대하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 왜 전쟁이 평생 있었더라, 왜 있었지? 이 전쟁이 갖는 신학적인 이유가 뭔지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책에는 정치적, 종교적 팩트의 기록을 보이지 않게 또 기록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죠. 이 똑같은 이 내용을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모세오경 배울 때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역대하 16장을 함께 보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안에 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이제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명에 또 남유다는 2지파에, 이렇게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는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절하는 사람,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 여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 때 안 되겠다, 우리 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 유다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국경 근처까지 내려와서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이걸 아사 왕이 들은 거예요. 역대하 16장 2절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아람 왕이 사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사가 저들의 국경 근처까지 와서 진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여호와 곳간에 드렸던 은과 금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이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 때와 자기 때 있었던 은금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서 야, 참 멋지다.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보면은 이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뇌물을 줬을까요? 뇌물을 주는 목적 한 가지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뇌물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든지 우리 이 공격받는 걸 도와달라고, 이런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여기에 보면 들춰내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통이 나요. 아사 왕 아버지 때 또 아람 왕 선조 때 양쪽이 동맹을 맺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조 때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자 동맹 협약을 맺었지, 그거 다 갱신하자 다시, 그 말인 거예요. 그때는 이 아람이 친북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걸 이제 깨고 내가 하나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져다가 너에게 바쳐줄 테니까 이 국가의 전쟁에 발발되는 거를 좀 막아달라고 뇌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사 왕의 죄성과 본심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6장 4절요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아멘. 자,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 지점을 다 공격을 했죠. 베나닷이 무너뜨렸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말을 듣고 말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은금을 받고 나서였어요. 뇌물을 받고 나서 돈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북이스라엘을 다 쳐버렸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5절요 시작.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이 난리가 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야 공사 다 중단 스톱 멈춰버려,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지금 전쟁통에 공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6절요 시작. 아사 왕이 문을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짓고 있던 라마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떨구고가 중단했던 모든 재료들, 제목들, 물건들을 싹 다 끌어다가 자기 진영의 미스바에다가 진지를 건축합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유다 북이스라엘 갈등 속에 끼어든 아람과의 관계를 신학자들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요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초점이 뭘까요? 노란 글씨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를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곳간에 있던 은금을 뺏어서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다 했죠? 아람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질을, 은금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 베나단, 그 은금을 다 뺏어 줘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적용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을 꾸리든 일터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삶이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겪게 만드셨을까? 삶의 어떤 때는 뭐 살과의 전쟁도 하죠. 뿐만 아니고 뭐 인간 관계, 직장, 공부, 뭐 사회생활 여러 전쟁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전쟁, 수많은 전쟁을 겪게 만드셨을까요? 초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라고. 너 아프지? 힘들지? 곤란하지? 두렵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넌 나만 의존할 수 있니? 그 상황에도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존할 수 있니?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너 말은 그렇게 하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다른 데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데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근데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등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데 의존하고 있던 그 마음을 뺏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죠? 너 그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두 번째는 흔들려서 마음이 뺏겼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열왕기에는 신학적인 이런 평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열왕기는 그냥 팩트만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는 정확하게 이 근거가 뭐냐?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누구를 의지했다 했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 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냉엄한 평가를 내놨다는 거죠. 자, 이제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대별 어떤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 속에 소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의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것을 보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도 선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신 것을 보라.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낸지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왕이요,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보유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그 손에 그 군대를 얼마나 간단히 넘어뜨렸습니까?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때의 은혜. 자, 역대하 16장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걸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좀 해내라고. 너 힘들지?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너 지금 아프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고쳐줬는데 왜 그걸 잊어버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가 어떻게 나를 섬기고 예배했는데 자꾸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전장 앞에 너가 아람 왕 의지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제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었는지. 자,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 이 상황에도 나를 바라볼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폭풍 같은 어려움, 고난, 질병, 문제들 앞에 너 이래도 기도할 수 있니? 너 이래도 예배할 수 있니? 너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니? 자꾸만 물어보시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가 어떤 질병인지, 네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물론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부분. 너 나를 바라보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상황, 환경, 모든 것은 내가 건강, 내 물질, 내 앞길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이거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기자는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져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그래 너 벌 좀 줄게. 왜 아프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단지 그들을 넘어뜨리고 저주하고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환난은 이 변장한 하나님의 끈끈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성실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속에 담겨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들을 담겨 놓고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애절한 그 심정을 그 상황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 딴 데 가지 마. 딴 거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보라고. 그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돌아와야 돼. 이 전쟁은 그래서 내게 떠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있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과 맞부딪히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가오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를 툭 쳐야 그제서야 자존심이 꺾이고 그제서야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꺾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의 우리 시선을, 마음의 행로를 누구에게로 몰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했죠. 이게 열왕기의 팩트로 기록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방식,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 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바위가 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었느냐? 너의 요새가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야, 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니? 너 그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어보셔요.
왜 집요하게 물어보시냐?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니까 알고 믿고 바라보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아멘. 지금까지 보면은 이 아사가 뭘 해야 될 상황일까요? 회개해야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견자의 말을 듣고 확 노하고 그 다음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동조했던 일부 백성들을 보면은 학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슬픈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주도해 가시고 아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뭘 해야 된다 했죠? 순종.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를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럼 되는 이 아사의 통치는 이 12절에처럼 이렇게 끝나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는 몇 년이냐면 36년이었어요. 36년, 3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39년쯤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41년 통치를 했으니까 죽기 몇 년 전이냐? 2년 전이 되겠죠. 자,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발이 어떻게 병들었길래 위독하기까지 했을까요?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발이 병들었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견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 그래. 또 어떤 학자는 이 발이 병들었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병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세 번째가 설득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이 병, 희귀병 같이 걸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발이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2절 하반절 보면은 병이 있을 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죠?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자, 이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약도 먹지 마세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이 어떤 성도가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가 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당시는 이렇게 조제를 약국에서 할 수 있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이 약을 약국에서 조제해 왔는데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내 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잘 드시고 계신가 해서 신방을 갔는데 문 밖에 쓰레기통에 그 약봉지들이 다 뜯어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 주워 가져와서 화가 나서 아니 집사님 약을 먹고 기도하자고 이걸 약을 지어왔는데 왜 다 버렸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당시의 의원은요, 모든 병을
병이 걸리면 누가 치료를 받거나 누구에게 검증을 받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한참 전에 보면 누가 아프면은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당, 퇴마사, 점쟁이들이 불러와서 막 집집마다 방울을 흔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당을 불러서 막 구슬하고 했었죠.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상 숭배의 이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의원을 찾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사가 하나님께 이 질병에 대한 치료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아사의 운명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누구요?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맡겼다는 거죠. 이 말은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딱 하나로 이제 일관성 있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폭풍우가 와도, 어떤 핍박을 하는 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모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픈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끝까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금을 다 아람왕에게 맡기면서 그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그냥 그 제사장을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경주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심한 것도 올 수 있다. 더 어려운 핍박이 올 수 있고 환경들은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애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막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에는 팩트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 왜 전쟁이 있는지, 왜 전쟁이 있다고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점검해서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